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이 하는 일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주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이 좀 어렵죠.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익숙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게 말 아래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under a bow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둥근 접시로 등불을 켜서 덮어놓는다 그 얘기예요. 말 아래에 두면 등불을 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램프 스탠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올려놓고 온 집안을 비추도록 하는 스탠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누구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온 집안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등불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을 켜는 일이죠. 저희가 교회를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요, 그냥 온 곳을 다 다니면서 불부터 켜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다 켜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불을 켜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비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밝히고 비추는 빛이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그 드넓은 바다에서 그 등대의 빛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 하나 때문에 그 선박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그 작은 불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길을 잃지 않고 망망한 바다를 지나 우리 영혼의 영원한 항구가 되시는 주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두지 않고 말 아래 감춰둔다면, 다시 말하면 등불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어둠을 밝히고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자기 역할과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빛처럼 환하시죠? 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16절 하반절에 한마디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고 또 억지로 우리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어느 권사님의 그 전도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은 그 교회 전도왕인데요. 한 해에 100명 이상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정착을 시키는 정말 전도의 사명을 가진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은 주로 이제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장을 보시는데 좀 다른 사람들하고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권사님이 이 생선가게에 가면 늘 물이 안 좋은 거, 좀 오래된 것 같은 거, 안 팔릴 만한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주워서 골라 담고 꼭 그런 물건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값을 지불하고요. 또 과일 가게 가서도 또 동일하게 오래되고 쭈글쭈글하고 무르고 그런 것들만 이렇게 담아서 또 제값을 다 치르고 그런 것들만 골라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을 골라서 떨이로 줘라, 덤으로 줘라, 깎아줘라, 싸게 줘라, 이거 아무도 안 살 건데 그냥 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제값을 다 치르고 상인들이 그 안 좋은 물건이니까 마음에
거리니까 싸게 해주려고 해도 굳이 제값을 다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야채 가게에 가도 동일하게 시들고 시들시들 오래되고 안 팔릴 만한 것, 그런 것들만 주워서 골라 담아가지고 제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밑바닥까지 다 뒤져가지고 싱싱한 거, 그래서 뭐 생선 고르는 법, 싱싱한 거 고르는 법, 과일 맛있는 거 고르는 법, 뭐 야채 잘 사는 법, 그래가지고 우리 마트 가서도 그 우유 그 날짜 보고 저 뒤에 있는 거 굳이 그 뒤에 거 끄집어가지고 그 사오는 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요.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이 다 파장하고 이제 문을 닫을 때쯤이면 또 한 바퀴가 쭉 시장을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 못 팔고 그 남아져 있는 물건들은 다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것들 다 골라가고 다 치이고 상하고 오래되고 팔 수 없을 만한 그런 물건들만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그 시간에 다 떨이로 이렇게 팔기 마련인데요. 대부분은 못 팔거나 그냥 집에 가서 그 상인들이 뭐 반찬거리로 삼거나 이렇게 하기 일쑤인데, 그 시간에 이 권사님이 시장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런 물건을 또 제값을 치우고 다 물건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상인들이 그 권사님 보고 참 이분 어리숙하다, 참 물건 볼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저분이 물건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럼 왜 저분이 저렇게 남들이 다 안 사가는 것들만 저렇게 골라서 사가는가? 상인들이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하루는 상인들이 이렇게 다 묻더랍니다. 도대체 왜 남들이 다 안 사가는 거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가느냐? 그것도 싸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굳이 제값을 다 치르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물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오래된 거는 나라도 사가야지, 다른 사람들 안 사갈 거 아니에요. 제가 사가야 사장님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 상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온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상한 것들은 다 못 쓸 것들은 버려버리고요. 그 중에 깨끗하고 또 온전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모아서 정성껏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해서 또 자기보다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성껏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권사님이 참 여유가 많으신가 보다, 참 돈이 넉넉한가 보다, 뭐 남편이 뭐 사업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뭐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저들 삶 가운데 비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다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또 교회 전도 축제가 있으면 한번 사장님 와보세요. 그 상인들이 그렇게 했던 그분의 그 권유를 뿌리칠 수 있었겠어요? 속으로 이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한 해에 1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해요.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 오늘 주님은 구체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만나고 스치는 시장 그 상인들에게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들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무슨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인정이 내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김영희 권사님이 굉장히 오래된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셨어요.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40대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한생명교회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셨던 것 같은데, 저기서 학생 하나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우리 권사님 앞에 이렇게 넙죽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권사님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너는 누구니? 저 한생명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이충현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요, 권사님이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참 감동이 되었다.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벌써 학생 때부터 그렇게 올바르고 올곧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실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신실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하나의 작은 행실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이 결코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나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내가 드러내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한 행동 하나하나는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소한 말과 행동은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작은 행동 하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저 사람 교회 집사라고 하던데, 저 사람 교회 권사라고 하던데, 다 속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나와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가,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다 나름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다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만 있다더니 에이, 저 사람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자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처럼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야, 세상에 전부 가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분 아니다, 저분 진짜구나, 저분은 그냥 허울뿐인 장로, 허울뿐인 권사, 허울뿐인 집사 아니구나, 다 가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분 진짜구나,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한번 가보고 싶다.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지만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출장 내려갔다가 주일이 돼서 가까운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아는 교회는 없고, 그래서 택시를 아무거나 잡아 타고 가까운 교회로 갑시다.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 세우지 않고 조금 떨어진, 그래서 아, 이분이 지금 이 택시비를 올리려고 이렇게 먼 곳으로 나를 끌고 가나? 근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이 장로님을 내려드리더래요. 아, 이 중간에 보니까 교회들도 많은데 왜 이 교회를 꼭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녀보면 다른 교회들은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을 보고, 이 교회들은 나오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정말 뭔가 다른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택시 기사님이지만, 상인들이지만,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 행실 하나가, 착한 행실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대한 사명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왜 자기의 집안 모든 전권을 다 맡겼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의 삶을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 그는 다른 종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다르다. 다른 종들은 시키는 일만, 그것도 주인 앞에서만, 내가 출타하고 없을 때는 늘 엉망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내가 올 쯤 되면 막 정신없이 하는 척. 요셉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가보면 그 주인이 명령한 그 일을 그 하루에 끝내지 못,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또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마당을 쓸고 크게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뿐만이 아니라 맡기지 않은 일까지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안의 전권을 다 그에게 맡기겠느냐고요. 다른 종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의 삶이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보디발 장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이 진짜구나,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이 되겠구나. 그리고 다 맡긴 거예요.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하죠. 그 요셉이 그 끈질긴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고발할 때 이 요셉을 보디발은 그의 결백을 끝까지 믿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보디발은 오히려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던 자기 아내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은 자기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이유는요,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자기 아내의 고발을 받았을 때 그 요셉을 직결 심판으로 죽여 마땅한 죄악이었거든요. 분명히 보디발이 전권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하나를 금했습니다. 내 아내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범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디발이 그 요셉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내를 범하려 했던 자인데요. 이거는 뭐 재판이고 뭐고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당시 종이 이런 짓을 했다, 자기 주인의 여주인을 범하려 했다, 그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떨어지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어 마땅한데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옥에 가둘 뿐이었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신뢰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둘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까지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이거 뭐 절망 아닙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내가 죽도록 착한 행실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유혹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거절하고, 아니 하나님, 그 대가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무려 13년 가까이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요셉이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냥 늘어져 누워 자면 그냥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안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그냥 자기 주변을 쓸고 닦고, 뭐 거기서 할 일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내주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무슨 제대로 된 음식이나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받아들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기쁘게 그 음식을 먹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간수장이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 이 사람. 결국에 간수장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던 거예요. 맡겼더니 또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냥 그 모든 사물을 그냥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냈던 거예요. 그 요셉은 그렇게 삶 가운데 성경에 보면
무슨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 믿어라 그렇게 유별나게 막 복음을 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그의 착한 행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어서 다른가?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진실하고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구별되고 저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그런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았던 이 보디발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이 간수장도 이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을 청하여 그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림으로 나중에 이가 또 복원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살고 있는 착한 행동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믿는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둡고 절실하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복음과 진리에 무관심한 세상, 성경은 이런 세상을 가리켜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란 단어는 항상 무지, 죄악, 죽음, 혼돈, 무질서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세상이 왜 이처럼 끔찍한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어둠 때문에, 이 무지 때문에 결국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망망대해를 등대 없이 헤매는 것과 같다.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21세기 과학 문명이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무지와 어둠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일갈하고 있어요. 과학이, 문명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을 밝히는 일에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여전히 세상은 큰 흑암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성장했지만요, 그래서 생활은 편안해졌는지 모르는데요, 사람들은 평안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편안해졌는데 평안은 점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여행도 잘 다니고 살고 있는데, 과거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수백 배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넘쳐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으나 평안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관계의 불안, 실패의 불안, 죽음의 불안, 질병의 불안. 삶은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가정들은 계속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는데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물어보면 전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있냐고,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러냐?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렇게 보면 전부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버스 정류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전부 거기에 그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할 것이며 불법이 무성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그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 상상하기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무지로 어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데아를 건설할 줄 알고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기가 낙원입니까? 점점 지구 전체가 불구덩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 이렇게 막 이게 언제 어디까지 이게 확산되고 이어질지 이제는 도무지 짐작도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 이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는데 이 복음의 빛을 말 아래에 감춰두지 말고 산 위의 동네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도록 그 불빛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의 복음의 빛을 밝혀 이 세상을 힘써 비추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일한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고 빛에 속하게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만이 이 세상에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죠. 저요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의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그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피고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열려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빛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서요 어둠에 잡혀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